네. 설왕설래, 가타부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가 호소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자, 저는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서초동인데 네. 그곳을 많이 가는 분들은 얼마나 또 많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안 가려고 하면은 많이 상식을 좀 축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알토란처럼 빡빡 차신 분, 우리 박혜웅 변호사님 나오시죠. 노래만 잘하는 가수 연도. 아, 따라하지 마세요. 선배님이 자꾸 구박하니까. 돈만 잘 아는 하잖아요. 변호사 박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요, 멘트가? 마음 별로 안 들어.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등장시켜줬더니 참네.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지 다른 걸 전혀 못하네요. 저는 뭐 이슈 토크에서 건강관리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니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또 종교를 잘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교회 목사가 있었는데 어떤 뭐 징계 사유가 발생이 돼서 하여튼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단에서 교회가 소속된 상급 단체잖아요. 교단에서 그 담임 목사를 정직을 시켰어요. 네. 목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 예배를 이제 하려고 이 교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신도들도 참석이 돼 있었어요.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는데 찬성파 그 목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파 교인이 한 분이 교단에 이불을 깔고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경우에 교단의 강단에 네. 이불을 깔고 잠을 자는 척했던 우리 이 교인분을 과연 처벌할 수 있겠느냐가 오늘의 법대로해라 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 쪽이라서 참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갑자기 작아지는. 자, 생각해 보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면 선생님. 저도 이제 장로교회 권사예요. 어우, 권사님. 그런 모습을, 비슷한 부분을 개척교회 때도 보고 여러 번 봤어요. 지금 같이 두루놓여 있는 분을 가만히 두루놓여 있는데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할 때는 무죄다. 전례가 없었어요. 결백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종교법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종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떤 그 형법이나 이런 거를 뭐 안 한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해꾸지를 안 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풀어진다. 김타 씨. 네,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에 대한 그 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해를 해서 그 방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방해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 개인적인 시위를 한 건데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태여 그 어떤 처벌을 못 줄 것 같은데. 네네. 그 무죄라는 게 왜 성립이 되는 건 같은 무죄지만 첫 번째는 이제 폭력 행사가 없었어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종단에서 그 목사를 이미 그 경질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직. 정직을.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거기에 쓴 목사가 잘못된 거죠. 무죄다. 당연히 그래서 무죄다. 금방. 자, 우리 여느 때와 다르게 침묵을 지키고 계신 우리 최동호 박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당연히 우리 유쾌한 우리 MC처럼 무죄고 또 굳이 교회 가서 강단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앞에 뭐 밖에서 문 앞에서 그냥 전부 다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나는 종교 쪽에는 꼭 교회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막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확 터진 데 가가지고 야, 나를 따라라. 응? 예수님 하신 나를 따라라. 우리 이래가지고. 최 박사님께서는 여느 때와 달리 마지막에 우리 유쾌한 MC의 답을 무임승차를 해서 그냥 마무리를 서둘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방해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상의 죄가 3가지가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 네. 업무방해죄. 다 네.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방해죄. 예배. 그건 종교에서 종교의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죠. 타인의 종교 활동을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인데 문제는 우리 유쾌한 MC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정직된 목사가 진행하는 예배를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그 얘긴 정직된 얘기는 지금 패널 그렇죠. 중에서 저만 했어요. 우리 유쾌한 MC만 그거 다 놓치더라고요.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비록 정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직된 목사를 찬성하는 화의 교인들이 존재를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교인들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딱 예배를 하려는 순간에 자리를 깔고 누워버렸기 때문에 그 정직이 됐지만 그 목사가 집도를 하는 예배, 진행하는 예배는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예배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해서 이제 벌금, 물론 벌금형으로 이제 벌금형.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연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예배 방해죄 현행범이 되겠죠. 현행범이 돼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던 어떤 교인이 데려가서 경찰서 인계를 해야 됩니다. 범행을 실행 중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연행을 뭐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해서 인계를 하면 수사를 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행범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또 알아둘 수 있는 상식을 우리 박규훈 변호사님이 매주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오시니까 요즘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또 항상- 고맙죠? 예, 요거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어요 요즘. 자, 유익한 정보 되셨죠? 네.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법을 지킬 권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대로 해라 함께했습니다.